옆에 오시면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 이런 제목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실 때에 이때까지 여러분들 들어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만찬식이다,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할 것 같으면 레오나르도 다비치가 그림을 그때 그릴 때에 이 본문의 장면을 갖다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졌기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본문은 첫 번째 성찬식의 장면이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 이 성찬식이라는 말은 영어로 유카리스트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감사하다, 감사의 기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성찬 예식은 1620년 11월 11일 청교도들이 미국의 메이플라를 타고서 미국의 불무스 해변에 도착해서 땅을 파고서 저들이 우거하는 가운데서 저들은 첫 번째 성찬 예식을 갖다가 가졌습니다. 한국의 성찬 예식의 첫 번째 가지게 된 것은 1885년도 의사인 알렌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외국인들 12명들이 모여서 최초의 성찬 예식을 가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성찬 예식,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할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에 진정한 성찬의 의미를 갖다가 알고 난 이후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성찬 예식이라는 제목을 택해 보았습니다. 남북 전쟁 때 일입니다. 남군과 북군의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북군에 속한 청년에게 징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군대에 나가려고 하니까 나이 많은 노모가 생존해 계시기에 참 마음에 심려가 컸습니다. 이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나라에서 징집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군대에 입대치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속 사정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친구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군대에 갈 테니 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 대신에 군대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친구 대신에 군대에 가겠다는 이 친구가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친구 대신에 징집이 되어서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투는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서 친구가 그만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전사하고 난 그 친구가 이제
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난 뒤에 그 친구를 갖다 화장시켜서 육을 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대신 친구가 전쟁터에서 죽었기 때문에 친구는 그 친구의 육을함을 붙들고서 엉엉 웁니다. 그 친구를 안장하는 그 자리에 묘비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다. 친구는 이 청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청년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가서 그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찬 예식을 갖다가 가짐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 형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리셨고, 내가 매맞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매받으셨고, 내가 욕먹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욕먹으셨구나. 내가 비난받고 내가 조롱받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난받고 욕먹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찬 예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대할 때 그가 나를 대신해서 죽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을 갖다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단 유월절 절기를 갖다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에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갖다가 먹게 되었습니다.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입니다. 쓴나물은 먹으면 쓴나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임방과 문선주에 바르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과 쓴나물을 갖다가 유월절에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했건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인 것입니다.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뛰어넘겠다는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담을 뛰어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더니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짐승들 장자를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은 무엇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살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기에, 누룩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과 또 죄 짓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 의미를 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이 지금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다시 말해서 6월절의 무교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또 27절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갖다 임망과 무수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찌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틀에 메어 달릴 때 도망가는 도망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갈 사람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팔 것을 아시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시면서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영생의 피와 살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갖다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잔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3가지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because of의 사랑, 때문에의 사랑.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때문에의 사랑. if의 사랑.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투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만한 지금 대가는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if의 만약의 사랑을 말합니다.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In spite of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자리는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갖다가 대제사장에 약조하고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힐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러마 나살라 다 도망가는 인간들이 바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달리실 때 딱 유일한 제자 하나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살과 떡을 대할 때에, 예수님과 살과 피를 갖다가 대할 때에 나는 얼마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했는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대하는 시간들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주었구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 주느냐? 나는 너 위해서 몸부리고 피 흘려 너를 위해서 이제 참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하느냐? 너가 잘 되면 나한테 감사하고 너가 못 되면 나한테 불평하지 않았느냐? 너가 형통하면 나한테 감사하고 너가 살아가는 데서 조금 너 뜻에 맞지 않으면 너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너가 이 성찬 자리에 앉았느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될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의 마음에 다 흡족합니까? 흡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희생합니다. 그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서 상대를 비난하진 않았습니까? 성찬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여러분, 오늘 떡과 잔을 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짧은 얘기를 갖다가 하나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오래전에 독일에 이 몸이 불편한 꼽주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처녀를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꼽주인 이 총각이 이 아가씨에게 참 다가가고자 원하지만도 이 꼽주이다 보니까 항상 뭐라고 냉대받고 이제 참 그들도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랑을 고백했지만도 이 여자분은, 이 아가씨는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었습니다. 어떤 용기를 내었냐면 이런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아가씨에게 이 참 사랑을 갖다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사실 나는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도 믿느냐고 물으니까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나도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줘야만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태어날 때 나에게 미래의 신부가 정해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꼽주일 것이라는 사실을 나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꼽주인 것이 낫지 내 아내가 꼽주인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꼽주가 되고 내 아내는 성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아가씨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씨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자기가 꼽주가 될 처지인데 누가 꼽주가 됐다고요? 총각이 꼽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아가씨가 그 말에 감동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아, 이 얘기와 우리의 얘기가 꼭 같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 형태를 메어 달리셨구나.
우리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우리 때문에 저주를 당하고 우리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장갓 이 떡을 대할 때 이 장갓 떡은 예수님의 살을 예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장갓 떡에 녹아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하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랑이 이 장갓 떡에 녹아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서 이 떡과 잔을 대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4장 찬양하겠습니다.